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꽃들이 아주 만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 이렇게 꽃피워 가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또 좋은 그런 하루가 또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중에 있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아주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고 계시고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가 이제 교회에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부부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 감사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느헤미야 보고 예레미야 보고 중보 기도하지 마라. 이 유다 백성은 아무리 네가 중보 기도한다고 해서 이들이 돌아오고 이 백성이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실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유다 백성들이 뭐 그랬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하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나에게 적용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도사들 막 하늘에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막
천운을 본다 그러고 자기한테만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도사들이 다 모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예? 예,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신도안, 여기 가면 옛날 도사들이 여기서 막 신내림도 받고 하여튼 하늘의 기운도 받고 이래가지고 도사란 도사 하여튼 신이란 신은 여기 가서 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점괘가 잘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다 계룡산에서 내가 몇십 년 돌을 닦았다 그러고 이랬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 계룡산의 이 신도안이라는 곳에 저렇게 많은 도사들이 저렇게 허름한 건물을 지어놓고 저기서 돌을 다 닦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서 20년을 돌 닦고 몇십 년을 돌을 닦고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내가 돌을 전하니까 내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돌을 전했던 그런 곳이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하는 면에 있는 이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 이 도사들이 많이 모일까? 이 도사들이 많이 모인 바로 이것은 이 지형이 용이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곳에 거대한 종말이 되면 이곳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도사들이 일로 다 모여가지고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허물어지고 뭐가 생긴지 아세요? 계룡대가 생겼습니다. 여기 일로 도사가 신들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신들이 내려오기는커녕 군대가 우리나라 모든 군대 육군, 공군, 해군이 다 통합되어 있는 계룡대가 이 땅을 다 허물고 여기다가 계룡대 군 부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미신은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돌을 닦아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그 다 가짜고 거짓말인데 왜 사람들은 이 말이 잘 현혹될까요? 왜 이런 말에 왜 귀를 기울이고 왜 이런 말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괜히 신 받았다 신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여러분 오세요. 한국 교회는요 나한테만 계시가 하나님 계시가 나한테만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오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변성우라고 하는 목사예요.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제 울산에서 아주 사모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자기한테만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살짝 좀 이렇게 이상한. 근데 그게 10,000명 이상 모여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혹해야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보면요 나도 좀 거짓말을 좀 해야 되나? 나도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이래야 되나? 이런 목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복을 내려주고 너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는 이것도 믿으면 좋지 않아. 아이고 세상에 뭐 다른 신들도 많으니까 이런 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섬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산에 들려가지고 산당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성전도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겠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고 싶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나무를 주오고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버리고 끊겨진 그런 나무들을 주오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주온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고 어머니는 그 불을 지핀 데다가 가루를 가지고 떡반죽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뭐 바벨론에서 섬긴 신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신인지 뭐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는 전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향기를 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젓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온 자식들과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노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면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보고 제발 이 백성 위해 가지고 중보기도 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둔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가증한 것들을 두었단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산당에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 어디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겨놓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성전 안에 몰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숨겨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 제사하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복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겠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놓겠어요? 그래서 내가 북방에 한 민족을 들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듣겠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세 번을 간구. 여러분, 세 번은 뭐예요? 3의 숫자는 성경에서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 강조점을 두셔서 세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이 백성 더 이상 구제가 안 돼. 이 백성 살려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앞에 여러분 세 가지 나열해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제발 이제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도 돼. 아니, 내가 안 들을 거야. 더 이상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가 중보 기도하는 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백성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부담을 가지세요. 왜? 이루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도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이제는 예레미야한테 야 제발 이제 좀 그만하지. 내가 여태 이렇게 참았잖아. 기다려줬잖아.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예레미야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온갖 방법 내가 다 해봤잖아. 내가 온갖, 지금 북이스라엘 내가 한번 저들 본때 한번 보여줬잖아. 그런데 나 이 백성 봐. 안 바뀌잖아. 안 듣잖아.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면 아이고 우리도 망할 수 있겠네. 아유 그래 우리 좀 바르게 해야지. 우리 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지. 이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다는 게, 안 돌이킨다는 게. 여러분 이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고 몰래 우상 들여다 놓고 예배 드려놓고 또 산당에 가 또 제사 드리고 또 이제 골짜기에 가가지고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더 열심히 더 복을 받는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얼마까지 더 참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 가능성만 있어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0.01%만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런 가능성도 없는, 그러니 기도하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들을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지금 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보았지 않냐? 너 성전에서 야들이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 보았지 않냐? 지금 이들이 저 산당 예루살렘 산 주변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 보았지 않냐? 그러면서도 너 지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기다려달라 그러고 참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너 지금 말할 수가 있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삭 때는 또 농사도 짓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기 뭡니까 모세의 시대,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건너갔던 이 모든 일들도 다 목축업을 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축을 하고 이렇게 살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목축업도 했지만 또 뭐를 했는가 하면 농사도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농사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농사의 신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신이,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면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비가 적당히 내려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져야 곡식이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 이들이 드러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바알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은 나무를 주오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주워온 그 나무 뭐 이게 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 다니고 산 언덕점에 가서 보면 나무가 막 꺾여지고 부러지고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는 불을 지펴요. 또 아내들은 그것을 불을 지펴놓으면 거기다가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하늘의 황후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신한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러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다 받지 않냐? 너 이런 거 다 보면서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수입한 신이에요. 외제 신이에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수입해 가지고 이 수입신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나요? 제사를 안 하나요? 다 하면서 또 이런 신들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스스럼없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신들의 종류가 뭐 이것보다 뭐 더 많아요. 수천 가지가 더 넘는 바로 아주 대표적인 바로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세 번째 바알신 있잖아요. 이건 우상,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이 여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이야기가 계속 같이 등장하는 거죠. 뭐 이외의 신들은 뭐 또 대부분의 여신들이에요. 여신들이 막 다 등장하는데,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짝 삼아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또 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다 끌어들여와가지고 심지어 아까 하늘의 여왕까지 데리고 옵니다. 바벨론 신까지 또 끌어들여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섬기면서 우리가 더 잘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로 살겠다. 그렇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악하게 이들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저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출세하는 거, 이거 오로지 이거 하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어봐야 그 결국은 불행의 전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돈을 벌어야 그게 올바르게 쓰이고 그게 유익함이 되고 이게 우리한테 기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데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거 갖고 사업 나고 그거 갖고 그냥 전쟁 나고 그거 갖고 다툼이 나고 칼부림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만 안겨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조차 생각할 것을 다 포기해버린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된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등하게 여기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든지 이렇게 되어버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된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남쪽 유다 백성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은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도 않아, 바뀌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기도하지 마. 나 이제 안 들을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시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니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 내가 화내는 게 내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냐? 내가 괜히 지금 뭐 갱년기여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는 거 한번 봐. 너 이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는 죄악을 한번 봐. 내가 화내는 게 지금 마땅하지 않아? 내가 괜히 지금 화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 기분이 뭐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죠. 이 백성들이 하는 거 안 봐. 돌이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참고 두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중보 기도해 주는 자의 기도까지도 안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기도도 못 하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 제발 좀 돌아오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까지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내가 붓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 백성에게만 분노하시고 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과 함께가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까지 다 부어버려요. 회복 불능하게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려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회복할 수 없게 하겠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 일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 마음에 그냥 엇박지르고 그냥 한번 분낸 걸로 끝났을까요? 예? 아,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3번을 공격해 와요. 605년,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7년. 그래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황폐화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밀고 벼랑 끝까지 밀어도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아서 경노하시겠다, 화내신다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죄 지은 사람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따라만 오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렇게 가면 우리는 바보야, 어리석어, 우리는 망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앞으로 뭐 AI 시대가 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어, 그건 바보야. 우리는 우리 살 도리를 찾아야 돼. 좀 과학적으로 믿고 좀 뭔가 조금 더 색다르게 믿고 뭔가 좀 다르게 믿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뭔가 좀 자꾸 뭐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살려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또 자식들이 잘 돼야 되니까 아세라 신도 섬기고 뭐 엘신도 섬기고 또 뭐 신도 섬기고 뭐 하늘 우상 여왕도 데리고 와서 섬기고 뭐 원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섬기고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는 거죠.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또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내가 계시 받았다고, 여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여기에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자기를 다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계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어제 부흥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은 레마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내게 줄 것이고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게 너가 노력 안 해도 노력 안 한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네가 애쓰지 않았던 거, 노력하지 않았던 거, 네가 건축하지 않았던 집들도 다 주겠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데 엉뚱한 거, 다른 거 막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중보기도 하지 마. 이제 내 안 들을래. 이 백성은 하는 거 너 안 봤냐? 너 다 보면서도 기도가 되니? 아우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너무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내 주변에 내 자식들, 내 모든 이들에게 함께 복이 내려가겠지만, 내가 잘 안 하면 내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경고의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애쓰면서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놓여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누려 승리하는 기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